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 읽은 자료들 혹은 책에 보면 이 내면의 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기의 내면의 소리가 되어서 자리 잡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면에서 마치 걱정처럼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망하면 어떡하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은 뭐든지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겠죠. 내면의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늘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낙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관적으로 들려오곤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음성이 내재되었다가 무의식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내면의 소리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내면의 소리가 건강하게 들려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려옵니까? 근데 이런 류의 내면의 소리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에 의한 소리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인간은 동물적으로, 인간은 동물이 아니지만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이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재밌는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옷, 욕망을 실현하며 살아가겠죠.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내면의 소리가 있다면 이성적인 활동,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자아 성취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성공 혹은 자아 성취로 표현되는 이 인정받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내면의 소리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그렇게 외칠 겁니다. 당장 때려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들려오던 내면의 소리든, 욕망의 실현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든,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린 적 그 사람에게 요구해왔던 사회적 요구, 공동체적 요구를 통해서 쌓여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발현되는 내면의 소리든, 그것은 사실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흔히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레위가 혹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이 장면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병행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른다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하여
누구야 아무개시라고 부르면 사실 이것은 그냥 이름 부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불렀다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로 승화시켜서 말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God's calling 그러기도 하지만 이 calling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 보면 베루펜이라는 부르다라는 동사로부터 der Beruf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지금 그들은 소명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직업이라는 말로 씁니다. job이라는 말로 베루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에도 그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vocation입니다. vocation은 직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게 라틴어 vocare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voice의 어원이 되는 vocare, 이건 부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vocare, 부르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천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 된다는 의미에서 과거로부터 vocation을 직업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심연적으로 깊숙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구분하십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른바 미션을 의미하는 반면 소명은 부르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심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부르신 이후에 맡기는 사명이 의미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이 소명을 더 깊게 설명해 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쓰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가능한 한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순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명할 때도 이 명자가 목숨명 내지는 명령명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실 때 거기 앞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순명은 뭐냐 하면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선언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앉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것도 감격적이지만 사제로 서품 받는 자리에 보니까 이마와 턱과 배꼽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십자 형태로 뻗습니다. 완전히 부복하죠. 배 나온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중에 뜨니까 이마하고 턱이 닿을까. 어쨌든 제가 아는 친구는 이마와 턱과 배꼽을 대고 순명하겠다는 것, 이제 사제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풀이해 줬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순종하고 나의 입술로 순종하고 나의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그것을 이른바 순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혹은 순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일컬어 소명 혹은 순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 혹은 레위라는 사람이 소명받는 장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광경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획기적인 변화의 장면도 묘사하는 반면 오늘 이 레위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마치 로봇이 벌떡 일어나서 추종하는 듯한 아주 단순한 묘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기가 그러할 뿐 이 안에도 진지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레위라고 나왔는데 제가 자꾸 마태라고 하니까 레위가 맞나 마태가 맞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등장하는 반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또 등장합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혹은 라틴,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테우스. 반면 레위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 레위로 태어났지만 세리로 살아가면서 또 로마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라고 하든 마태라고 하든 동일한 인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정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다 레위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 가문에서 사랑하고 기대가 충만한 사람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지요. 제 이름을 빗대어서 조금 설명해 보자면 저는 원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으뜸 원자이기도 하지만 원단, 첫 번째라는 의미의 원자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는 돌림자인데 아들에게만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이슬제자. 그러니까 원제라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런데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났다고 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증조부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조부, 아버지로 저까지 4대째 이어내려왔지만 삼촌들 중에 작은 할아버지 중에는 목사가 나왔지만 이 첫째 계열에는 한 번도 목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던 우리 증조부와 조부가 결탁을 했습니다. 종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을자 출자입니다. 을출이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무조건 목사시키자. 두 사람의 결탁에 의하여 첫 번째 맏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출애굽기의 그 본문으로부터 제 이름이 탄생했죠. 이래봬도 가문의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처입니다. 이처럼 레위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두고 그 가문은 우리는 대대로 성전에 봉사하는 직위를 갖고 있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아들을 통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제사장을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사랑과 기대를 듬뿍 담아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상관없이 그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희망과 또 가정의 희망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 기대와 사랑은 물거품이 된 거죠. 아마 딱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원상복귀 하리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딱 한 번만 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시작되고 헌신은 다음에 하겠다는 말로부터 영원히 끝나버린다. 레위 가문에서 성전 봉사직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왕창 벌어놓고 하겠다. 돈 좀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겠다. 왜 그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제가 유추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레위 지파 가족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는 대신 성전에서 봉사하며 11조를 나눠 갖게 했고 성전에 봉사하며 그 짐승의 고기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성전이 타락하면서 일부 대제사장 중심적인 집중 현상이 일어났고 상당히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그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 가문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가난에 찌들려 사는 모습이 싫었던 레위는 아마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은 결국 헌신의 길을 벗어나 세리로 세관에 앉아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원히 그 시간에 안 올 수 있죠.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한 번 잘못했지만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 되죠. 성경에서 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까? 죄를 한번 범하는 순간 죄의 중독성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레위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안정된 직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창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시대를 막론하고 천시되는 계층입니다. 죄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질병 때문에 죄인으로 폄하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재물을 바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은 죄가 계속 쌓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곧 죄인의 모습이 됩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중한 병에 걸리면 그 병은 죄의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병은 전부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그 당시에 사회 계층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경멸하던 세리, 죄인, 창기와 같이 묶어서 세리를 바라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세금을 받는 절차와 방법이 일정 부분을 정부와 로마에게 바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을 자기가 취득했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더 고혈을 짜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걷고 일정량을 바치면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더 괴롭혀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돈을 앗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늘 옆구리가 서늘한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혼잡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살면 됐지라는 현실적인 만족감과 내가 본래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었을 겁니다. 소명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히고 보니까 결국은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마 같은 동네에 살고 어쩌면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좋은 물고기 갖다 주면서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알고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든 몰랐든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레위에게 들려옵니다. 어업을 종사하며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업을 포기한 채 예수를 쫓는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전에 물고기를 잡던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며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들려왔을 겁니다.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바로 중풍병자가 하나 낳은 이야기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아니 그 실려왔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이거 놀랄 노자야.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 뭔데? 아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한 얘기를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대? 그 속으로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 갖고는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나는 소름 돋았네. 주님께서 가브라움에서 행하셨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그를 죄 사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마태에게도 들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인 부르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창한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 앞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세관에 들르게 되었고 그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연히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를 부르기 위하여,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이 세관을 찾아오셨고 그의 심중을 꿰뚫어 봅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을 풀어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레위야, 행복하냐? 네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네가 원하는 길이냐? 성전을 지켜야 할 내가 세관을 지키고 있구나.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르겠느냐? 바로 이런 의미로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마음으로부터 숨겨놓았던 소명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마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처럼 그의 생명과 같은 세관, 텍스 콜렉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마태가 아니라 레위로 살아가겠다고 벌떡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아마 이때 마태의 마음속에 내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기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돼. 네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돼. 텍스 콜렉팅을 통하여 너는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어. 이제 이 방법을 포기한다는 건 너는 가난의 길을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사회적 요구를 통해서 들려온 소리든 욕망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든 지성의 판단을 통하여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들려오는 소리든 그것을 외면할 수 있어야만 주님이 부르시는 순명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텍스 콜렉팅을 하던 그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돈은 많이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공허한 마음을 가졌던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요, 나사렛 예수야말로 온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소명은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우리 선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을 소명이란 말과 동시에 직업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vocation, vocare,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직업이라는 말로 vocation을 사용합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내 욕망의 자리가, 어떤 때는 내 이성의 자리가, 어떤 때는 사회적 요구의 자리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99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국경 없는 의사회 MSF입니다.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부를 축적하며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된 그 의사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잘 살 수 있는데, 소득도 좋고 좋은 지위를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일을 택했는지 혹시 이유를 말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당시에 수상하기 위하여 왔던 MSF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 외에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소명 외에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관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물고기를 잡는 자리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병중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자리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